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고난이 축복이다. 또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은 없다. 늘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이슈, 또 현실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앞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힘듭니다. 또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그 고난 앞에서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이 고난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자꾸 고난 가운데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힘들어하는 그 마음 자체에 진짜 힘든 것은 뭐냐?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시달림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막 무서운 꿈을 꾸고 막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있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완전히 먹을 게 없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나.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 중에서도 그 많은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취급받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옆에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나? 하나님이 뭔가 멀리 느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말 이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왜 이러나 갑자기 상황 보고 우리는 놀라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또 하나님의 뭔가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영안을 열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늘 좀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감이 좀 멀어지고 또 내가 육신의 어떤 일 가운데 너무 막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뭐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누구나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게 생활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사는 업앤다운이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이슈 앞에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견디면 이것이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엄청나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난이 결국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영광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이미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내용 앞뒤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전후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영광으로 쓰임받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 영광의 다가올 장차 정말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의 첫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염려를 떠나가게 합니다. 염려를 떠나가게 해요.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염려를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염려를 떠나가게 합니다. 염려는 항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염려를 내가 내 힘으로 없앨라 해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왜 그러냐? 이 염려는 뭔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사탄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만 거기에 실제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사탄은 그렇지 네가 넘어지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다시 일어나는 영광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려에 계속 시달리게 되면 결국은 무서워하는 종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게 되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순간 성령은 염려를 없애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염려 자체는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 염려 자체 속에서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염려를 가지고 계속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염려 속에서 성령은 그 염려를 없앱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성령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때까지 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면 성령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 정말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 앞에 먼저 보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편안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십니까? 그럼 예수를 적당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고난이 와요.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이 아이고 정말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고 힘들어지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진짜 믿게 되면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또 성경의 중요 인물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바로 만드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의 영 가운데 성령에 의지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 계획 속에서 다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보도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희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더 높이 또 우리를 그릇을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살게 하려 한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없는 것이 팍 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혼자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할 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세요. 만드시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게 하고요. 그 손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 내 마음의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내가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은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무서워하는 종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 미래가 조금 두렵다, 아니면 내 문제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개될지 두렵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웁니다. 영적 싸움이죠.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는데 당연히 이기죠.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령은 이것을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속자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죠.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그 영광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절대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셨습니다. 절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셨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가짜였냐? 아닙니다.
나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킨 게 가짜였냐?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가짜였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 문제가 이렇게 왜 왔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는 위대한 계획 속에, 그 고난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 뜨고 보면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몰라요. 얼굴을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해줘요. 열게 해줘요. 혹시 그런 게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대로 염려가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그거 직장 때문에 염려가 있고요. 내가 지금 아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 못하는 상황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어느 상황에도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해서 우리가 조금 게을러서 오는 고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수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 거기에서 나는 안 돼. 아유,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무수하는 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두려워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 더 일을 요거만한 일을 더 크게 자기가 키웁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굉장히 바빠지죠.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급하고 분주해지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남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남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내가 살기 바쁜데. 예, 그거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잠깐 하루를 생각해도 하루 사이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는 건 너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시달리고 있었구나. 실제로 시달리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불쌍한 것이죠.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그것은 정말 영광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악한 영에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악한 영에게 넘어진 거예요. 너무도 건강하고 너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넘어져 버린 거죠.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한번 북한 제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난당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순교당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극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숨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숨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럼 불안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은 그들을 불안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것이 저주라면, 예수 안 믿는 북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한번 잘 믿으려고 하면요, 내 앞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고난이 와요. 어떠한 이슈 가운데서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로 같이 고민하고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을 보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웃에게 손해도 보고 헌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내 시간을 들이게 되죠. 남이 볼 때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왜 감당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도 한번 잘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어려움이 옵니다. 당장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 그냥 적당히 믿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막 그냥 하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희생과 손해가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 개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시간이죠.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함에도 어떤 고난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다면, 아니 고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 때문에 손해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조금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하는 봉사를 내가 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억지로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된다면,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당연히 고난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길은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성령이 함께하는 고난. 우리가 왜 그 고난이 영광의 고난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와 어떤 단체와 다른 점은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사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속 부활을 체험합니다.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계속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가 없어지는 역사,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역사,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부활의 역사예요. 영광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진짜 두려운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에 속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한번 돌이키시고 오늘 이후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는 온전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이 진짜 막 이렇게 이것도 이런 생각도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구나.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어떡하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구나. 그저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원히 죽어 지옥에 떨어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악한 영의 사탄은 이미 우리 발 아래 밟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냐? 그런 게 아니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그릇을 크게 키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 우리 내일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 고난의 핵심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또 좋은 말씀과 간증이 그 선교지별로 아마 있을 텐데 함께 또 동참해서 이 고난 주간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다시 맞이하고 정말 매년 오는 고난 주간의 특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 그런 귀한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